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생명을 주시고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 전부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한눈을 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짜 힘, 진짜 소망이 되시는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부를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으로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사용하던 관용구로 죽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본 후에는 모세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성도님들, 성경을 잘 아는 성도님들께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장소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이 느보산이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 가나안 땅을 바라본 장소가 느보산이 아닌 아바림 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 가나안 땅을 바라본 장소가 느보산이다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말씀은 아바림 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모세가 죽기 전 가나안 땅을 바라본 지명으로 서로 다른 산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바림이라는 말은 건너편, 맞은편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에베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의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라볼 때 아바림 산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이 아바림 산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불려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아바림이 산 이름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를 가로질러 뻗어 있는 커다란 산맥입니다.
발람이 제사를 지냈고 모세가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이 비스간 산, 이 비스간 산도 바로 이 아바림 산맥 안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보산도 마찬가지로 그 아바림 산맥 안에 있는 높은 봉우리입니다. 즉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장소를 넓은 의미로서 아바림 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바림 산의 높은 봉우리인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때, 그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도 하지 않았고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도 않은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시간표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현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참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주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을 보아라. 약속은 이미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지 말고 나의 약속, 나의 신실함을 믿고 신실함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바림 산에 올라간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때 땅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에 모세와 같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으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심으로써 이미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은 산에 올라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소유하기 전에 바라보게 하시고 소유하기 전에 마음에 품게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주어진 것들, 약속하심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놓여진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목말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매번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인해서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결과, 그 징계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인도해 내면서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큰 헌신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큰 징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으시지요.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가까이서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달하던 중재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인도하였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신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그 행동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왜곡시키게 드러낸 것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실수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나도 가혹하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너무나도 크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고 공의로 그를 또 심판하게 하셨지만 모세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세는 참 특별한 은혜를 마지막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120대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땅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며 그의 죽으심까지도 돌보아 주셨지요. 더욱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는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 곁에 선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더 깊고 높은 영광에 참여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까지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삶에서 수많은 연약함과 실수가 있지요.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을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징계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며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심판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참 모세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의 예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수십 년을 살면서 노력하면서 꿈꿔왔던 것,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던 자신이 죽게 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까 봐, 흩어지고 방황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참 목자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그래도 영적인 리더로서 그렇게 서 있는 목회자이지만 신앙의 공동체와 문제와 아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제 일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제 삶에 더 치중하고 제 삶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이 생각이 되어지고 떠올랐기 때문에 참 불편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사역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실 때 시간이 되신다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공동체를 걱정하며 염려했던 그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세와 같이 저도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쓰며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이죠.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힘이 세고 세상적인 조건이 좋고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모세, 성막 제조자, 부살렐, 사사들, 선지자들, 다윗, 베드로, 초대교회의 7 집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고집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써 그의 권위와 리더십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며 세워준 것이지요. 고대의 강대국이었던 여러 제국들이 쇠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적의 침입이나 어떠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도 기업도 나라의 흥망도 결국은 계승과 양육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된 다음 세대가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고,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고,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도 간구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함께 힘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도록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훈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훈교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또 여호수아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또 사역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역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만 내세우신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설 수 없을 연약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공의 중에도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고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예훈교회가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훈교회의 어린아이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제자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수이지만 그 적은 수의 무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아이들로 모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역자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흔들리면서도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먼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들의 궁핍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선한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선교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해서 하나님 형통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